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날씨는 시원해져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건강 조심하셔야 하고요. 벌써 이제 주말이 돼 가네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10월 23일 금요일 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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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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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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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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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왜 찬송합니까? 라는 물음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찬송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찬송은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왜 백성들을 지었는가, 왜 사람들을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그러면 의인인가요? 자,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다면 의인들이 누군가요? 그리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의인이 누군가요? 제가 물었는데 의인의 정의가 서야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를 알겠죠.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즉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맞죠?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 서면 즉 믿음으로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는요? 정직한 자는 이 지금 앞에서 말한 의인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더 나아가 그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들을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더 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자인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인가? 그리고 나는 정직한 자인가? 저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정직한 자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마땅히 찬양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의인과 정직한 자의 바늘에 주님이 이미 세워 놓았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고 싶고요. 뭐 요즘 국감 한다고 막 한국은 또 바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뉴스에도 지금 선거 때문에 뭐 볼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의인이요 정직한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나 찬양, 찬송, 기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뭘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노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찬양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즉 그분의 높으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참되심,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 흥에 겨워서 흥분의 도가니 상태가 되어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한다는 말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잘 쓰여진 작곡한 멜로디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의 가사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은 곡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가사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기도하듯 고백하듯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면서 그 곡조의 멜로디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수금으로 10줄 수금으로 그리고 10줄 비파로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새 노래를 또 지어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곡조로 이어서 연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몸으로, 심지어는 박수로, 심지어는 일어서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건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 찬양하다가 어땠다고요? 체면을 다 구기는, 옷이 훌러덩 바지가 벗겨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드렸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찬송을 통하여 특별한 사역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계속 듣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공예배 때 많은 부분이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 외 설교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특별기도, 기도 인도 또는 대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잖아요. 정해진 사람이. 하지만 찬양은 모든 회중이 함께 올려드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그런 몇 곡 정도의 찬양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창하는 18번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18번으로 늘 입에서 흥얼거리며 고백하는 그런 찬양 한 곡도 없다면 참 슬픕니다. 그런 곡이 여러분 한 몇 곡 정도는 여러분 머리에 탁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탁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것이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거기에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착고가 풀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18번 찬양곡을 계속 불러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찬송가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외울 수 있는 곡,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는, 그래서 지정해 놓는 그런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하루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고 정직한 자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양하는 의롭고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에 찬양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의 가정에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찬송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롭고 정직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셨사오니 기쁠 때나 슬플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고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어려운 환경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 우리가 쳐다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태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의롭고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쓰러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위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